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5월 25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기 협동명예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정순자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희순 명예권사,
최승현 성도,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진흥교회 성도가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모든 우상에서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소통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서 진흥교회 자녀는 부모와 서로 소통하며 가정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이 땅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 헌신과 순교의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위기의 때에도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나라와 열방을 붙잡아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복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제 심령 안에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죄된 삶을 삽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실수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어느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를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을 가슴에 새겼다면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도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선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성도님들 광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화요일과 목요일 날 10시에 지하실로 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법보다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법, 규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규칙, 하나님이 주신 규정, 그 중에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재판이 공정해야 하는 이유는 법과 제도, 규정, 그것을 빛나게 하려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이유의 그 중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법과 규칙, 그것을 빛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법과 규칙이 사람을 살리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법 질서 잘 지켜야 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법과 연관된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정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고의적인 죄와 비고의적인 죄를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 재판하는 이유가 법을, 규칙을 빛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인지 비고의적인 죄인지 구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비고의적인 살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구분하라는 겁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하나님은 지금 비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쳤는데 그만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둘째, 기회를 엿보고 돌멩이 같은 살인 도구를 던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던졌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보지 못하고 뭔가를 던졌는데 그만 안타깝게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세 가지 경우, 이런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한이나 살해 의도, 사전 모의가 없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그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겠으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에 그런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죽었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 법 집행의 중심은 법 그 자체를 빛나게 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굳이 살인의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고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의도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오해받게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모임하는 목사님들 모임 중에 이 귀에다가 보청기를 끼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보청기가 이게 정기적으로 잘 이렇게 배터리를 잘 이렇게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분께서 잘 못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 말이 너무 오해가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 심각한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고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닌데 엉뚱한 것 이유 때문에 제 입에서 나간 말이 엉뚱하게 들려버린 겁니다. 당사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시니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실 때 저에게는 어떤 분들이 다가오시느냐? 이쪽에 있는 분들도 저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쪽에 있는 분들도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될 일이었지?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사람이 중심이 아니더라 이거입니다. 그 법, 그 규칙,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의적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입장에서 그 직분을 또 감당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직분을 감당했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 그분은 자기 경험에서 그 직분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경험이 그런 경험이었던 거예요. 체험을 했던 게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고의성이 없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왜 직분을 저렇게 감당하나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가지고, 이 규칙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법과 규칙과 규정과 규율과 이것이 중심입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이유는 사람을 중심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 눈으로 보여요. 뭐가 보이냐?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고의적으로 누구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적어도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나의 죄, 자그마한 나의 죄 하나까지라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의도성이 없어요. 그 장로님 입장에서, 그 집사님 입장에서, 그 권사님 입장에서, 그 형제님과 그 자매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한 그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교회의 직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일들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억울하게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기보다 어떤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도피성을 마련해 주려고는 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말만 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도피성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도피성 안에 거주하라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고의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고의성이 없는 살인, 고의적이지 않은데 살인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살던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찌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피성은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십니까? 고의성이 없이 살인하게 된 사람도 보호하지만 어찌 보면 도피성은 감옥입니다. 왜?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는 날까지 도피성에 있다? 죽는 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오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내일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감정이 요동칠 일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이 도피성의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날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 죽는 날까지. 자, 그런데 신약시대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놓아주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 풀어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16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 17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 하심이라? 속량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어떻게 하셨죠? 이미 죽으셨습니다. 자, 이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만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자유인이 되어 자기 소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을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너 도피성에서 나왔어?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온 이유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는 그 순간 미안하지만 본인이 피해자라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때문에, 그분의 죽음 때문에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해코지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고의적인 죄를 저지르는 고의성의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미 죽으신 상태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피해를 봤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만 도피성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도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향해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고로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정확하게 이것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이 사람에게 피해가 입혀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다는 그 자체로, 그 자체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었다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미안하지만 누가 죄인이냐? 이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제 우리는 교회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수요일날 새벽 예배 말씀 나눴습니다.
어제 영상 다시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일을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느냐?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에 첫 번째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나눈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일 잘하려고 하는 데다가 초점 맞추시면 절대로 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용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일 잘하고 못하고에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면 일을 잘하려고 내가 한 만큼 그 일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감정이 우리 속에서 용암처럼 들끓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왜 오셨습니까? 무슨 일 잘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오신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행동까지 하셨습니까?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 내 자아를 찢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서 하고 싶은 분만 따라서 해보십시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흥교회 이 예배당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아는 여전히 뭐 하는 존재다? 죄 짓는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방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성도의 행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법과 규칙을 빛나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 진흥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사람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진흥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진짜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과 화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 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직책을 주셨는데 무슨 직책을 줬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시고 고의적이지 않은 죄, 의도성이 없었던 죄 보호해 주시며 품어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도피성이, 우리 심령 안에 도피성이 이미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손잡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의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이 그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